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저분은 메시아이시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이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옳고 그르고를 분간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보면 바보 취급하고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이미 마귀의 짓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아닌가?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과 반대되면 무슨 말이든지 깎아내리고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면 왜 안식일 날 고쳐주냐고 트집을 잡고,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면 저자는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 하고 거짓말을 해댑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뭘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못마땅합니다. 시기질투심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냥 못마땅한 내용일 뿐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지않아 선거가 있는데 누구 찍을지 다 정해놓으셨지요. 정해놓은 사람들은 반대편 사람들 말을 안 듣습니다. 무조건 내 말이 맞고 저쪽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동네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선거야 그렇다 치지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문제 앞에서 내 고집대로 믿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문다고 설명하시는지 잘 새겨야 되겠지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방법은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이란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삶이고 요셉 성인처럼 하느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면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마귀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빛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의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내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아침 저녁기도, 식사 저녁기도, 삼종기도 바치고 1년에 2번 고해성사와 영성체하고 당연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 유지비를 내고 혼인법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뭐 폭죽이 펑펑 터지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살면 내 안에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묵주기도를 바치고 평일사에 참여하고 미사 중에 들은 말씀 가운데 와닿는 부분들을 그날의 양식으로 삼고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평범해 보입니다. 유별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자라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의 알찬 나달이 맺힌다.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비유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서 완성되는가 우린 잘 모릅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은 해야 할 의무들을 그냥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싹이 돋고 자라나서 이삭이 패고 그 이삭에 알찬 나달이 맺히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은 유별난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내가 해야 하는 의무들을 수행하노라면 저절로 하느님이 완성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말을 줄이십시오. 특히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같은 거, 자기 이야기를 줄이십시오. 누구를 이번 선거에 찍어야 할지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을 줄이면 줄일수록 하느님 목소리가 잘 들리게 됩니다. 내 말을 줄이면 하느님의 말씀이 늘어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을 두고 편가르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편가르기를 하면서 상대편 사람들에게 무안을 주고 미움으로 대합니다. 당신도 갈릴리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리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예수님의 출생지를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자렛 예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자렛 출신이고 갈릴리아 출신이고 갈릴리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그가 하는 행동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 옳은 말에도 무시하고 미움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런 논쟁이 너무도 많고 거짓말도 많은 세상입니다. 어떻게 내가 어둠 속에 떨어지지 않고 빛 속에서 걸어갈 것인가? 내 안에 머물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어둠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삶.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치료하는 데에도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유별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의무들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